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사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며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렇죠? 15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은 발람,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고 세상 교회 안에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요? 어떻게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인지 알 수 있죠? 15절에서 불의의 삭을 사랑합니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뭘 사랑한다고? 불의의 삭. 불의의 삭이란 게 뭐예요? 올바르지 못한 삭. 올바르게 우리가 돈을 쉽게 말해 벌어야 되잖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르지 못한 삭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추구하고 살아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해갖고 한탕 어떤 식으로 해갖고 이거는 올바른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제가 잘못 설교를 듣고 나쁘다고 생각하게 들을 수 있을까 봐 그런데 절대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올바르지 못하는 그 삭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요? 이 사람은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올바른 불의의 삭을 사랑한 자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뭐다? 지옥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래요? 물 없는 샘이요 이 말은 뭔 말하고? 저들은 물이 없는 샘이요. 이 사람들은 물이 없대요. 뭡니까? 샘에 물이 없다는 것은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샘이 물이 없다는 것은 샘으로서 기능이 상실됐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 물이 없는 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의 이 삶 속의 기능을 발휘하고 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조금씩 물이 차올라가고 있고 아직 내가 물이 너무 없어갖고 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바빴지만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물이 좀 차올랐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는 내 먹기도 바쁘잖아. 그러니까는 계속 깔급하게 내가 먹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물이 차오르니까 그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조금씩.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요. 목말라하는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 교회라는 곳에 다니고 직분이라는 곳에 갖고 있지만은 진짜 목말라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들에게 우리가 그 물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 자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물을 갖다가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보낼 자를 보낼 거 아닙니까? 물론 오면은 너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세상 성도 한 명만 돼 있으면 너무 새로운 보면 막 가슴이 울렁거리죠. 목사는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우리는 이 개념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그런 자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저들은 어떤 자들이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지난주 다 하신 말씀이에요. 광풍, 미친 바람이요. 바람이 불면은 어떨게요? 안개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얘기했죠. 안개는 뭐죠? 뭘 갖고 있지 않다? 수분이 없어요. 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 안개는 없어진다. 정리할까요? 자기 한번 보세요. 노트 정리. 저들은 첫 번째 물 없는 셈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안개는 어떤 걸 갖고 있지 못한다? 수분을 갖고 있지 못해서 비를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밀려다녀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갖고 열이 갔다 저리 갔다. 야 여기가 은혜가 받다 저기가 은혜가 좋냐 하고 그냥 밀려다니는 이런 안개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볼까요? 광풍 22절 읽을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해했다. 누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어요. 이 호수가 무슨 호수? 갈릴리.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갈릴리입니다. 그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어요. 주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신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자기 삶을 통해서 뭐 제자들 양육시키는 거예요. 양육. 12제자를. 그 중에 한 제자는 어떻게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가룟 유다도. 그것도 선택받은 거예요. 잘못되게. 예수를 팔라고.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성경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예수님이 계신데도 광풍은 칩니다. 여러분의 저와 삶 속에 이런 바람은 수시로 불어요. 그랬더니 배가 물에 가득하게 돼 위태한지라. 배가 물에 들어오면요 배는 잠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땜망을 합니까? 조그만 나룻배는 어떻게 해요? 불을 퍼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잘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하고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제가 고백해야 돼요.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요. 그러면 꾸짖는다는 게 뭐죠? 들은 대상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 꾸짖으면은 어떻게 그 들은 대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어요. 그러면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야. 그 대상을 꾸짖으니까 그쳐 잔잔하여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뭔가가 이루어져.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그 말씀 안에는 성취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 삶이 어땠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일어나요. 기쁨과 평강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꾸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예수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그때 당시 제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고 십자가를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아듣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떠냐.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광풍이 일어날 때마다 뭐한다? 소리친다. 죽겠다.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믿음 없는 자는요 죽겠다고 소리치고 난리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 모양이냐 그러고 말이지. 왜 이만큼 안 되냐고. 에? 저희가 두려워하여 기 여겨 서로 말하되 제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동그라미 쳐야죠. 여러분 뉘기에. 제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몰랐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몰랐어요. 자기 스승 예수가 누군지를.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의 필요한 것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예수로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하냐고.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하냐고요.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합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만이 크고 작고 일어난 풍랑을 잔잔케 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그렇게 복잡했던 말씀, 우리의 심령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세 번째,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종말은 뭡니까?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다. 지난주 다 봤어요. 그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은 뭐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 한다고? 지옥. 질문 한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옥 설교를 가장 많이 한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설교를 가장 많이 하신 선지자 분이 누구예요? 함정을 팔라고 선지자를 하나 살짝 내놨어요. 원고에 없는. 지옥 설교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마태복음은 7번을 설교해요. 지옥을. 마가복음은 5번을 설교해요. 지옥 설교를. 그러니까 지옥 설교를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강대상은요, 지옥 설교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성도들이 싫어하거든. 무슨 설교 많이 해요? 축복. 그럼 여러분, 축복 이름 뭐예요? 그 찬양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안 배웠잖아요. 빌축자에다가 복자잖아요. 그럼 뭐예요? 복이라는 게 뭐다? 우리는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무릎을 제발 우리 남편이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이라니까. 우리는 이게 한국교가 잘못돼갖고 물질이 많아지면 축복이라고 한다고요. 뭐가 잘 되면 축복이라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복이 뭐예요? 그 뭐의 축복이에요. 어련히 하나님이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무릎을 꿇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무릎을 꿇는 그 자녀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 써보세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렇죠? 우리 옛날 부흥회 할 때 막 축복받아라 막 이래 할 때 전부 다 어떻게 전부 다 무릎을 꿇어야 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썰렁할걸? 그래서 이 권사님 보십시오. 저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다니면서요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막 박수를 치고 난리 났고요. 할렐루야 막. 하나님이 뭐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본문 다시 가봅시다. 18절을.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캄캄한 어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왔죠. 첫 번째 뭐예요? 18절에 토하며. 자, 정리해봐요. 노트. 저희가 토하여 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단 말은 힘쓰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은 나왔고 17절에 18절은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저희들은 뭘 토해야 된다? 허탄한 자랑의 말. 그러면 허탄이라는 게 뭡니까? 허망, 무가치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를 쓰면서 들어봐요. 그냥 듣지 말고 허탄한 말을 토한다는 말은 무가치한 것을 토해내는 거야. 허탄한 말을 뭐 한다고? 허탄한 말을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대요. 허탄한 걸 자랑해. 세상 것 잘 되는 걸 갖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허탄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토해내, 뭘 힘써야 되냐고요. 허탄한 저들과 같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요즘에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다르다고. 자기를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전에는 막 뭐 달라고 이랬는데 이거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남편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왜 우냐 그랬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자기를 보고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고. 시편 써놓고 한번 가보세요. 시편 39편을 가봅시다. 6절 7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6절에 39편 6절에 뭐라고 처음에 시작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을 모르는 각 사람은 첫 번째 뭐다? 그림자 같이 다닌다. 잘 들어봐요. 다시 한번 말씀 집중해 봐요. 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딴 사람 모든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두 번째가 뭐요? 헛된 일에 분뇨하며. 세 번째가 뭐요? 재물을 쌓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각 사람은 한 사람은 뭐 한다고? 그림자같이 다닌대. 그리고 두 번째 헛된 일에 분뇨. 분뇨란 말은 자랑, 외치다 이 말이에요. 헛된 일을 자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지 그림자가 나타나죠. 그림자가 실체가 있어야 나타나고 그림자에는 빛이 들어와야지 그림자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실체와 빛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요? 세상 사람들은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지만 우리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되신 그분의 그림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그분의 그림자야. 예수의 그림자라니까. 우리의 실체는 예수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림자가 되어서 그분의 우리 설교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 그분의 실체된 그림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에요. 도대체 이건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분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강한 빛에 의해서 세상 그 분열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허다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실체가 없는 그림자. 써보세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 우린 실체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두 번째는 헛된 일에 뭐 한다고? 분뇨. 분뇨가 뭐요? 토하다, 외치다, 자랑하다. 헛된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이 자랑이 좋은 데 타란 말이 아니야. 타지 말아만. 좀 타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들이고 헛된 일에 분뇨하고 세 번째는 재물을 쌓아두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 재물이 누가 취할는지도 알지 못해. 뭔 말이에요? 자기가 죽고 나면은 그 재물이 누가 취하는지는 모르는데도 그 재물을 쌓으려고 얼마나 하여튼 열심히 특심으로 사는지 몰라. 인생은 공술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묘에 어떻게 해요? 시신을 묻고 손을 갖다 관 밖으로 내다 그랬다고. 자기 손을. 세상을 호령했던 나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에?
33절에 요절해버렸던 그가 그렇게 해서 그 바이러스 그 균 하나 때문에 죽어버리잖아. 그 자기의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내 무덤에 내 손을 갖다 밖으로 내보이면 사람들에게 보여달래. 인생은 이렇게 빈수레야. 공수레 공수거야. 어?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본문 돌아가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는 헛된 일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외쳐요? 반드시 성취될 일을 섰죠. 세 번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취할지도 못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가보세요. 2장 18절의 말씀을 좀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다고?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지난주에 동그라미치에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동그라미치라 했죠. 유혹하며. 두 가지. 토하며 유혹하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체고, 우리는 누구의 그림자다? 예수. 그렇지. 예수의 그림자. 아멘. 예수님의 그림자가, 저부터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돼야 돼. 예수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 예수를 믿는 우리는 헛된 일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일을 외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가 취할지도 모르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에요. 18절 하반절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 교사들의 수법이 뭐예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 누구를?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겨우 피한 자.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빠져나온 그들이 타겟이야. 이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자들을 타겟해.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면 그들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유혹한다 한들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면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유혹해. 그럼 여러분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세워져야지. 말씀으로 세워져야지. 말씀을 세워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현혹되지 않지. 인간이라 여러분 그들이 잘 된다 그러고 막 허탄한 말을 자랑하고 이러면요 우리도 현혹됩니다. 누가 그 물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 예수를 믿는 지가 몇십 년 됐다. 이러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자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음란과 정욕에, 육체의 정욕에 현혹하는 길에서 현혹되지 않는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졌다는 그걸 자랑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5절. 천천히 시작. 어디다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너희 몸은. 너희 몸이 네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교회면서도 은사가 많아요. 여러분 은사가 많은 교회는요 음란도 같이 많아요. 은사가 많은 교회, 기적과 이적이 많은 교회 그거 좋아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가장 어떻게요? 안전하지. 그거 필요하지 처음에는. 너희 몸을, 네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기의 지체를 창기들하고 놀아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갖고 막 굉장히 의분을 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막 에덴, 고린도 입쪽에 막 거기다가 분양하고 제사 지는 거 보고 막 그냥 굉장히 바울이 못 견디잖아요. 성질 급한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가로 묶으세요. 둘이 가로 열고 한 육체가 된다. 가로 닫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동그라미 한 영이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서 죄를 지어요. 사단은 우리를 파괴시키기 가장 좋은 것은 음행입니다. 음행이 뭐예요? 음행이 뭐냐고? 음란이죠. 에? 우리 몸 밖에서 한 것보다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행을 철저하게 어떻게 바울은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몸 밖에서 일어나는 그 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본문 봐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지? 십자가의 은혜지. 십자가의 은혜죠. 어떻게 받았어요? 십자가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가 뭐요? 성령의 전이래. 그거 너 알지 못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 아멘. 본문 다시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이고 그러기에 어떻게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거짓 교사들 초신자들에게 내민 거 있습니다. 19절에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다시 한번. 저희가 초신자들에게 뭘 준다 그래요? 자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유를 준다. 가로 묶으세요. 거짓 선생들, 거짓 지도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에게 내민 유혹에 믿기는 뭐다? 자유. 그들은 어떻게 자유에 대한 약속을 준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에?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아. 매여 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적당히 하고 살면 되는 거야. 어떻게 요즘에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해방은 해방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유는 뭐죠? 방종이에요. 써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해방은 해방이 아니야.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방종입니다. 교회의 규율에서 벗어나 네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야.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울타리를요 넘어서요 그들이 말한 법을 만들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있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요 거두면은 뭐가 나온지 아세요? 무저갱이 나와요. 무저갱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훈,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 울타리를 걷어내면 그 밑에는 뭐가 나오냐면 세상에 밑 빠진 독이 빠진 무제경이 있는 그거 다 깔아놓고 괜찮아. 지나가도 돼. 그거 좀 이렇게 한다고 뭐 하나님이 너희들 뭐 죽여? 예? 그거 뭐 예배 한번 빠지고 뭐 빠지고 뭐 한다는들 괜찮아. 그 말 듣고 내려가다가요 보이지 않는 무지경에 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요? 그들은 어떤 종들이라고? 멸망의 종들이니. 그들은 어떤 종들이라고? 멸망의 종들이래. 멸망의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자기한테 안 들어가 끌어들이는 거야. 여러분 목사만 보고 따라온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나는 목사님이 시킨 대로 이거 굉장히 무지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노트 정리해 보세요. 누가 누구의 종이 됩니까? 그렇지. 전쟁에서 패한 국가는 어떻게 해요? 승리의 나라의 종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수도 없이 패해져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문을 바치고 여기 막 그 젊은 사람을 다 그냥 몽골 중국 끌려다니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자 쓰세요. 써보세요. 노트장에 진자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진자가 나오고 어떤 자가 나와요? 이긴 자. 오늘 두께 노트장에 써봐요. 진자, 이긴 자. 줄 바꿔서 써야 돼. 진자, 이긴 자 옆으로 쓰지 말고 진자 써놓고 그 밑에다가 이긴 자 이렇게 써놓고. 이 땅의 사람은 모든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진자와 이긴 자예요. 아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 노트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어떤 자다? 진자예요. 진자라니까. 그러면 그 진자 옆에다가 아담 쓰고 그럼 이긴 자가 나오네. 우리 알지 않아? 누구죠? 예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아담 안에서 패배자입니다. 진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진자이기에 그들은 끝은 종말은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 아무 도덕적으로 아무리 한 번도 태어나고 세상 나가지 않고 방에서 혼자 죄도 안 지고 가만히 살다가 죽었다 해도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왜? 아담의 죄가 상속됐거든. 진짜예요, 진짜. 그럼 정리.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 사단의 종이 됐다. 진자가 됐다. 진짜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여러분 많잖아요. 진자의 삶이 어떤 삶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진자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단의 종, 진자인 줄 모르고 살아요. 다 괜찮다고 생각해. 이게 문제. 도덕적으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 우리 알잖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진자고 사망. 정리할까요? 진자 쓰세요. 자신의 삶이 주인이 되어 사는 자. 두 번째가 뭐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 너무 빠릅니까?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사는 자. 우리 잘하죠. 여러분이 알아쓰세요. 십자가의 삶으로 사는 자. 그럼 여러분 시험 본다면 십자가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 십자가의 삶은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길은 좁습니다. 그 길이 이긴 자의 길이에요. 진자의 삶은 넓은 길이지.
그리고 자기가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으며 이긴 자와 진 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한번 묵상을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긴 자의 삶인데 세상에는 왜 그렇게 바보 같죠? 이렇게 앉아갖고 1시간, 2시간씩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이긴 자의 삶이 예? 그렇잖아요. 이긴 자의 삶이 이 삶입니까? 누가 자기를 욕하고 막 모함해도 같이 해대지 않고 그걸 참아내고 그걸 따르는 그 스모를 당하고 이게 이긴 자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바보 삶이지.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본 사람들은 예수를 바보라 그래요. 바보. 온 힘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그걸 품어버리잖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용서해버리잖아. 우리 못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도 이긴 자의 삶을 사신 예수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럴 때 상대가 감동됩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상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긴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여러분 이 말씀만 갖고 있어도 돼요. 오늘 설교는. 이긴 자의 삶은 어떻고 진자의 삶은 어떻는가? 진자의 삶은 자기 삶이 어떻게요? 주인 되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지만 이긴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예수의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친 자들이에요. 그게 이긴 자의 삶이에요. 세상은 바보예요, 그런 것보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분을 붙잡으면 돼. 나는 못 이기지만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문득 세상을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겨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을 내가 이겨낼 수 있구나. 그러고 자유를 얻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긴 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많이 묵상.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긴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근데 알면서도 나는 이게 왜 안 나타나는가? 그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능력이 잡아떼고 넘어뜨리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조금씩 그들을 얻게 살리려고 섬기려고 하나 되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긴 자의 삶이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잠깐 가볼까요? 남자 집사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할렐루야. 야, 우리 집사님들, 우리 그냥 성도님 어떤다고? 이기게 하시고. 언더라인 치세요. 항상 이긴대.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패배자 지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나가면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분과 교제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뭔 말이에요? 맨날 기도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일날 하루만 나와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삶이 전부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사는 자예요. 많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산천초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고 정말 좋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항상 주님 안에 있읍시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한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요. 각 처. 학생은 학생에서, 직장인 직장에서, 아빠는 아빠 자리에서, 엄마는 엄마 자리에서, 각 처에서, 각 처소에서 뭘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라. 직장은
세상의 직장인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 냄새를 풍기러 몸을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뭘로 이겼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15절에 읽고 나갈까요? 15절, 16절, 17절까지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세상은 두 장르,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 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구원 얻는 자.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로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들. 진짜 그 향기 좀 많이 풍기면서 하면 안 될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동그라미지 이러면서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나는 이런 말씀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해.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 예? 이 생명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예수의 사랑. 이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 예? 이 냄새가 뭐 어떤 그런 냄새가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는 그 사랑.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 언더라인 쳐봐요. 누가 이걸 감당하리? 누가 감당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 그들만이 이런 냄새를 풍기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된 자만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언더라인 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단순하고 진리가 깨끗한지 아세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축적되고 풍겨내겠지 않냐 이거지. 한 번 더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이긴 자 5장 5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동그라미 이기었으니 그 이 책과 그 7인을 되시리라 하더라. 이긴 자 누구다? 예수. 근데 예수는 무슨 지파? 유다 지파. 또 다윗의 뿌리란 말이 뭐예요? 근원. 한 번 더 가봐요. 요한복음 8장 34절. 자, 읽어볼까요? 34절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니까 죄를 범해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래 하지 말고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나도 죄의 종이었는데. 종은 35절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저와 여러분 아들이에요? 네. 아멘이지. 그 영원히 뭐라고? 시간 개념이 없어. 시간 흐름이 없는 곳. 그곳에 가려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연습하잖아요. 그 나라를 가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 영원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 여기 아들은 누구죠? 예수.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시려고? 자유.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셨죠? 그 자유를 품은, 진정한 자유를 품은 자는 어떻게요? 이긴 자와 진 자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본문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가 봅시다. 한 가지 더 가볼까요? 자, 죄송합니다. 에레미야 2장으로 가봅시다. 네.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2장.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도가 거짓 진리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자들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아셨죠? 에레미야 2장 4절. 천천히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 어디다 동그라미 치고 보세요. 가족아. 야곱 알죠? 예, 아멘. 이스라엘 알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야곱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세상 것을 움켜쥐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어디서? 약복강. 약복강이 영적으로 어디요? 뭐 나만 쳐다보고서 여기입니다 그러든가 아니면 말씀입니다 그러든가 뭐. 아시죠? 우리 약복강을 다 거기서 어떻게 다 있어요. 약복강들이. 저는 약복강이 있었어요. 그 집사 때 자수 이야기했잖아. 그 비 오는 날 밤새도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날 모든 거 다 실패된 날이었거든. 할 수 있는 곳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교회 창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자, 봅시다. 읽으세요.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다시 한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뭐죠? 조상.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데 하나님 앞에 뭘 불의했길래, 내가 너에게 어떤 불의를 했길래, 첫 번째 나를 왜 멀리하니? 왜 나를 멀리해? 그리고 두 번째 허탄한 것을, 아까 허탄 배웠잖아요. 무가치한 것을 따라가니? 세 번째 헛되이 행하냐?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했니? 하나님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가 무슨 땅이에요? 어디예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 통과했잖아요. 광야 40년. 자, 성막을 가지고 우리 얘기하고 끝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성막. 자, 조금만 집중해봐요. 성막의 문은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이가 성막의 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고 들어가는 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이 동쪽이에요. 자, 동쪽의 성막의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의 문을 딱 통과하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성막 안에 여기 뭐예요? 번제당. 번제단을 지나고 뭐가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을 지나면은 이제 어디로 들어와요? 성소로 들어와요. 성소는 가운데가 휘장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도 휘장이지만 여기 들어가면은 첫 번째 맞닿는 게 어떻게 해요? 여기 뭐가 있어요? 6개 떡상. 상 위에 떡이 6개, 12개가 있고, 반대편은 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금
촛대. 휘장 앞에 여기가 조그만 상이 있어요. 상 위에 뭐가 있어요? 향당. 향을 피워. 휘장을 지나면 여기가 뭐가 있어? 법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두 돌파. 그리고 여기 십계명이죠. 아론의 싹이 넣대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그 위에 뚜껑을 덮어서. 그러면은 자 봐봐요. 이스라엘 구원을 여기 구원의 여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을 이 성막이 설명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가 발라져.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렇지. 어린 양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발라서 해방이 되고 나서 건넌 바다가 홍해. 홍해예요. 이 물두멍 안에 물두멍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물두멍 안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제사장이 동물을 죽이고 나서 피가 묻잖아요. 여기서 물두멍이 씻어요.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구원의 여정이요. 제목이 여기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뭡니까? 세례. 홍해가 뭐지요?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죠?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촛대와 떡상과 기도. 기도는 우리의 향은 기도고 이거는 교회죠. 전부 다. 그럼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어디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맨날 하늘에서 내린 떡만 주냐? 이 떡. 예?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힘들 때마다 기도.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촛대. 교회를 의미하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나서 여기는 광야 40년.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뭘까? 휘장 요거 찢어지잖아요. 휘장은 요건 뭐예요? 나도 말 안 할 거야. 좀 말도 안 하면. 이 휘장은 누구냐? 아니, 구원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여정을, 여기 뭐예요? 에? 그렇지. 누가 요단강? 요단강. 요단강이 찢어지잖아. 갈라지고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휘장은 뭐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휘장이 위에서 찢어져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다시 이제 찢어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 여기가. 다시 말해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이 법궤가 함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번제단에서 옛사람이 죽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기도와 삶을 살아요. 여기서만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어디로? 광야 40년 외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고 기도하게 하고 촛대에 불을 밝히게 해요. 그리고는 그 불을 통해서 어느 기간이 하나님이 되면은 그 휘장을 찢어서 어디까지 들어가게? 법궤. 이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뒤로 빠꾸해서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정도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휘장이 찢어진 이 안에 들어가 법궤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걸 안 먹는 거야. 다 여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 휘장 속에 들어가서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함께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되었지만 날마다
주님 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